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의 벌이라는 제목으로 고규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머릿속에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랜 경험과 많은 것들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경험들이 아이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 보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혼을 내거나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여서 저의 기억에는 없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세요.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님이 다림질을 하시려고 이제 다리미를 이렇게 막 하고 계셨나 봐요. 제가 옆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잠깐 그 다리미를 세우는 그 틈에 제가 이건 뭐지 하고 손을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하나 너 그러면 어떡해? 너 그거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저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막 화를 내자 너무 놀라서 막 울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리미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저에게 자주 해주십니다. 다리미를 보고 아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한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고요. 오랜 시간 다윗이 도망하다가 이제 다윗군과 압살롬 최종 전투를 앞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미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왔었고요. 그를 따른 이스라엘 일부와 또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일부 이스라엘 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을 앞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행동을 몇 가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회야에 두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에게 있는 백성과 군사들을 자기가 신뢰하는 장군들에게 분배하고 나서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겠다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대부분의 전쟁 가운데 그 또한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고 언제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는 장군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본다라면은 오늘 다윗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대단히 후회에 섞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고요. 3절과 4절도 우리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다윗의 선포에 대해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백성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에게 왕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몇 명이 죽건 얼마가 죽건 적군에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당신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해 왕은 제발 그냥 성에 계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히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남길 것이냐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죽게 된다면은 다윗의 딸은 모두 또한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다윗의 전쟁 참여를 한식코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의 만류에 다윗은 내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후회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던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성에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윗의 행동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앞서 자신의 백성들을 맡겨놨던 자기 신뢰하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렴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젊은 압살롬, 우리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측할 것은 이 압살롬을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사망한 적의 시체를 유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떠한 군대들은 자기의 힘과 명예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미 승리한 적군의 시체나 장군의 시체를 유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이 대우하는 이 말을 이 압살롬을 깔끔하게 죽이기만 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만한 것은 압살롬을 부디 살려달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너그러이 대우하여서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한 번만 그 목숨만을 용서해 주렴. 나를 봐서 압살롬을 한 번만 용서해 주렴이라고 이 장군들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의 사후 보고를 듣는 다윗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요청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끝나야지만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다윗의 외침과 이후에 혹여나 이 압살롬을 살지 않을까를 기다리는 다윗의 반응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다윗의 모습은 대단히 비참하고 무력하고 대단히 힘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실 다윗의 한 범죄로 인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처해지는 다윗의 모든 입장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다윗의 비참함과 다윗의 막막함과 다윗의 제발 내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줘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장군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될 거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오늘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전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가지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사건이 말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상황과 아주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만 했지만 그는 어떠한 이유였는지 피곤해서였는지 쉬고 싶어서였는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왕궁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에 그는 밧세바를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 다윗이 그날 그 왕궁에 있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관례와 전통과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 있던 때의 말씀 그대로 전쟁에 나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이 나이가 전쟁에 나갈게라는 이 말은 이 당시에 후회를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나갔더라면, 그때 내가 왕궁에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이와 같은 이런 비극이 있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 당시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혹하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뿐이었었나요? 다윗은 완전한 범죄를 위하여서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청부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가장 맨 앞에 두고 모든 군대를 물림으로써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마침내 우리아가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명백백히 그 일은 잘못된 죄악이라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가혹하리만큼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성경을 아직 안 덮으셨다면 우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우리아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하는 다윗의 형벌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벌에 대한 명백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와 내 집,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윗의 아내를 이웃들에게 주며 그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은 죽지 않겠지만 다윗의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벌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악에 대한 뜨거운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심판은 대부분 압살롬이라는 인물로 통해서 모두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만행들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하였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다윗의 아이인 압살롬은 다윗이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의 죽음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좀 가혹하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를 죽이면 되셨지. 그 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하나님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다윗의 집안을 풍비박산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좀 너무한 처사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겐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몇 안 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보고 자신의 궁전을 바라보며, 아니 하나님이 저런 곳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곳에 어찌 머물겠느냐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말하는 것을 보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혹하리만큼의 벌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만큼의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떠한 공로나 우리 어떠한 행위나 우리 어떠한 자랑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꿔 말해,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가 다리미를 보고 기겁하셨던 그 일이요. 만약 어머니가 다리미에 제가 손을 대고 칙 소리가 나는데 엄마가 그래 요한이 손이 잘 입고 있구나, 뭐 아무렇지 않구나 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 행동이 잘못된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만큼 기겁하시면서 다리미 손을 탁 치면서 어린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말이죠. 바꿔 말해, 오늘 우리가 받은 죄사함 또한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어떠한 것들보다 이 가치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합리화를 하죠.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그럴만했어요. 하나님, 이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닌데요. 나만 이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마음으로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는 넘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다윗조차, 그 다윗에게도 그 한 가지의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이다지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어쩌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그 당연해 보이는 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마땅히 오늘 다윗에게 내리셨던 진노와 벌처럼 우리에게도 진노와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오늘만큼 용서하십시오. 찝찝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많이 비춰보게 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너무 찔리게 하시더라고요. 요한아, 너는 죄를 뭐 얼마나 경계한다고. 너도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지 않니? 너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죄를 가벼이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너도 여기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참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존재에게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오롯한 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인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모두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오롯이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거예요. 그 죄와 도저히 사귈 수 없는 분이 죄를 덕지덕지 붙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모든 진노를 오롯이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 온전히 쏟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신 분,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어쩌면 오늘 애처롭게 외치는 이 다윗의 외침과 같은 그 애처로움과 그 고통, 그 서러움을 예수님께 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지었으니 너희는 이 구원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야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진노와 분노를 모두 감당하였으니 내가 너가 감당해야 했을 그 많은 슬픔과 많은 아픔과 많은 애처로움과
오늘 다윗이 감당했던 그 상실감을 내가 이미 다 감당했으니 너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거하십시오. 날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만드는 그 순간 앞에 서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하나님이 보신 그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날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죄에서 떠나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교역자들의 교역자 중 한 분이신 오카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도분들께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종종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저희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루에 5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지.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바쁨들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급한 일들에 쌓여서 예수님을 종종 잊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잊었기에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권면을 따라 하루에 5분씩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내가 져야 할 고통과 내가 져야 할 상실과 내가 져야 할 애처로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것을 지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순간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함께 좀 기억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세요. 이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죄 가운데 분노하십니다. 그때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당연하게 짓고 자연스럽게 짓고 어쩌면 더 이상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짓고 있는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죄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